할렐루야,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우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8일 주일 예배를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3장 만 입이 내게 있으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나타내며 날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성통케 하셨네. 아멘. 계속해서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우리 마음이 향락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깃에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크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그러한 두려움과 걱정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정을 누리며 또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오늘은 원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느헤미야 5장 1절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었습니까? 느헤미야 5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에 이미 나무 것이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의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다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록 우리가 팬데믹 가운데 아버지 하나 또 대면 예배로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나오겠지만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를 표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이 강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부를 때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용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세대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팬데믹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용사들로 아버지 담대 일어나게 하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구하고 간구하는 그런 갈렙과 같은 신앙 갖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느헤미야서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간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지 않은 감춰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입술을 충히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 아버지,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여 결실 맺게 하셔서 좋은 밭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누워 계시는 우리의 김 집사님 함께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그 제 아래 모든 아버지 그 시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 집사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집사님에게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집사님에게 아버지 하나 또 망가진 아버지 하나 또 모든 아버지 그 브레인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 다시 아버지 모든 신경 조직이 살아나게 하셔서 근육이 움직이고 아버지 하나 모든 몸이 움직이고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 있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족들이 인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 잃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 지영 자매님이 지난 화요일 날 새벽에 혜든이 귀한 딸을 출생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딸 잘 양육되고 또 잘 크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 집사님 지금 또 병상에 있는데 또 재할 그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또 보험 처리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원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역사상 가장 강하고 우월했던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는 정말 엄청난 나라였죠. 그렇지만 이 로마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이 로마가 하루아침에 2000년 전에 이 로마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사라졌는지도 모르게 정말 아주 정말 사라졌어요. 소리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역사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왜 로마가 멸망했는지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군사력이 급격하게 약해졌기 때문에 멸망했다. 또 기후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또 기독교 국가로 되면서 그렇다. 또 귀족과 관료들의 그 부패와 쾌락 때문에 망했다. 또 상수도 시설 등으로 망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가장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은 바로 이 상수도 시설입니다. 아니 어떻게 상수도 시설 때문에 로마가 멸망할 수 있었을까요? 터키에 가면 그 에베소에 그 고대 그 유적지가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그 지역인데요. 그곳에 가서 참 많은 것들을 보고 느꼈지만 그 중에서 기억나는 것이 목욕탕입니다. 목욕탕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 거기에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는 거야. 거기 앉아보라는 거야.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앉았습니다. 가이드 해주신 선교사님이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는 변기통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우리 앞에는 물이 흐르고 있고 또 그 변기통 밑에도 물이 흘러서 이것들이 잘 흘러내려가도록 그 정도로 이게 배수 시설이 잘 돼 있었다는 거죠. 아니 그 2000년 전에 정말 그 정도로 이 모든 그 배수 시설이 아주 참 기가 막히게 된 거죠. 놀랍지 않으세요? 정말 그거 보면서 로마 문명이라는 문명이 정말 어마어마했구나. 이렇게 배수 시설뿐만 아니라 식수를 조달하는 그러한 것도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그 권력에 있는 사람, 정말 로마 시민들은 정말 그 집집마다 물이 공급된 거죠. 특별히
집집마다는 안 되겠지만 로마 권력과 왕실과 어떤 그런 곳에는 그런 다 수도 시설이 되어 있어서 우물에 가서 물을 기르지 않고도 집에서 직접 그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는 그 로마 문명이 그렇게 막 왕성하게 할 때, 그때 주변 나라들은 목재나 직물 또 석재 뭐 그런 것들로 이렇게 뭐 짓고 만들고 했지만, 그때 로마는 납으로 된 그릇, 식기재료를 썼습니다. 컵이라든지 식기재료 또 이런 그 수도 파이프가 다 납으로 된 것으로 다 이렇게 한 거죠.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거죠. 막 반짝반짝한 그런 그릇들, 그러한 것들 쓴 거죠. 근데 그때만 해도 이 납 성분이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모를 때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그들이 누리는 그런 문명 혜택을 가지고 마음껏 물을 끌어오고 또 물을 담고 그릇을 담고 또 조각상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이 납에 중독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 그 납 중독으로 인해서 남자들은 통풍과 또 근육마비 또 정신장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황제들이 정신병 그런 것도 참 많이 있잖아요. 또 여성들에게는 불임, 유산 등 영향을 줘서 출산이 이렇게 저하된 거죠. 자, 그래서 로마의 멸망은 어떤 강대국의 어떤 침략에 의해서 넘어졌다기보다는 내부적인 문제, 정말 이렇게 납 성분으로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점점 좀 약해지고 병이 들고 출산이 저하되면서 로마는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평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불평은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우리를 멸망케 하는, 우리를 약하게 하는, 우리를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원망은 그동안 쌓아오던 성벽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2층 침대를 조립하면서 그 무거운 합판을 떨어뜨려서 제 발가락을 이렇게 찍었어요. 그때 이 오른쪽 발가락, 왼쪽 발가락 다 그때 합판으로 찍었는데 유독 심하게 다친 것이 오른쪽 발가락이었어요. 그래서 오른쪽 엄지 발가락이 다쳐서 굉장히 고통했는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나아가니까 그때서야 왼쪽 엄지 발가락도 아프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고통이 있을 때는 모르다가 그게 좀 사라지니까 왼쪽도 아프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정말 위급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성벽이 어느 정도 연결되고 성벽이 쌓아져 갈 때 산발락과 연합된 그 군사들이 기습용국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막 긴장하고 연합해서 기도하고 파수꾼을 세우고 또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그들은 일을 했습니다. 밤에도 옷을 벗지 않고 이랬습니다. 나팔을 불 수 있도록, 그래서 나팔 소리 들으면 언제든지 모여서 적을 싸울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까지 갖췄습니다. 자,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는 연합하고 하나 되고 함께 했다가 이 위기 상황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해져 갈 때 그들 내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참 우리가 못 살 때 막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쳤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서 다른 문제들이 이제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서로 막 싸우게 되고 막 갈등이 일어나면서 막 관계가 깨어지기도 한 거예요. 여기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위험하고 어려울 때는 연합하고 하나 됐다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될 때 그들 안에 원망,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절에 뭐라고 나오나요? 우리와 우리 자녀가 먹을 것이 없다. 식구가 많은데 먹을 것이 없다. 양식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3절에서는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을 좀 헤치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낼 돈이 없어서 집과 포도를 저당을 잡히더라도 세금을 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금이 좀 어마어마하게 좀 비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더 참 상황이 참 안 좋았던 것은 5절에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자녀들은 종으로 팔려가는도다. 우리 딸 중에 이미 종으로 팔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같은 민족인데 우리 자녀들은 지금 종으로 팔려가고 있고 저 잘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힘들면 서로 의지하고 도울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정말 힘들고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부류가 있었을 때 우리는 참 많이 힘이 빠지죠. 그런 사람이 있었을 때 우리는 원망을 할 수 있죠. 나만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이 일하지 않았을 때 나만 정말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고 그럴 때 원망,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신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꾸 이렇게 막 원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원망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원망의 그 파괴적인 것들을 우리는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말을 할 때 그게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원망이 우리 인생에게 어떤 영향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의 그 범죄가 있고 그 범죄 목록에 보면 원망이 있어요. 원망.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왜 먹었냐 했을 때 이불을 원망하죠. 이 여자가 나에게 먹게 했습니다. 이 뱀이 나에게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망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동산 주에 놔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잘못 아니십니까? 그렇게 원망이 발전해. 우리도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가 뭔가를 막 기도하고 했는데 안 들어주세요. 그러면 그 원망, 그 소원한 마음들이 어떤 사람에게도 향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게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원망은 가장 지울 수 있는 범죄이고 또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그 제약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 너무 정말 역시 우리 하나님 대단하셔. 그렇게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도 못해서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우리 인간은 참 사소한 것이지만 인간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너무나 쉽게 원망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을 결코 권장하지 않으세요. 이 원망을 우리 인간에서 해야 되는 그 목록이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대신에 다른 것들을 권장을 하고 있죠.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보면 나오잖아요. 오래 참는 것, 또 충성, 온유와 절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성경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원망이 나올 만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다른 것을 선택해야 돼요. 오래 참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어떤 그러한 것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에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는 원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도록 하나님께서 대신 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 쉽지 않죠. 우리가 참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뭔가를 막 토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 참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욥, 너무나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욥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뿐만이겠습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원망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마음에 정말 뭔가 이 괴로움이 있었을 때 막 확 터질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원망과 불평은 때론 잘못된 해석, 또 옳지 않는 것 가지고 원망할 때, 그래서 원망을 할 때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 원망은 그냥 나의 원망에서 끝나지 않고 상대방이 또 원망을 들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녀들이 원망을 듣고 또 성도들이 원망을 듣고 또 하나님이 이것을 듣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런 원망, 불평, 그런 언어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참 이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이렇게 원망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어떤 생각을 잘 컨트롤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망은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자신의 그 인격을 허물 수 있어요.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던 서로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인격은 이 원망은 우리의 인격과 품위를 깎아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원망을 할 때 정말 조심하고 정말 그 팩트, 사실이 아닌 것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이 원망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반응하고 있을까요? 원망을 이겨내는 것이 신앙의 승리입니다. 이 원망을 잘 컨트롤하는 것이 신앙의 정말 어떤 그런 성숙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집사님 한 분이 제게 보내온 그 카톡에 이번 일은 좀 내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의 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거짓과 막말들을 했으면 주둥이를 마스크로 둘러막고 있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시기했으면 서로 만나지도 못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했으면 어디 가나 소독제로 물로 손을 씻으라 하십니까? 그러한 글이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막말을 하면, 원망을 하면 마스크로 우리의 입을 가리도록 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우리가 서로 싸우면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우리가 서로 막 죄를 지면 이 손을 막 닦으라고 하고 있을까요? 자금의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의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굉장히 분노를 했어. 화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보면 이거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백성들이 그런 말을 할 때 느헤미야는 굉장히 놀래고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어. 아니야 그거라고 이렇게 막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정말 화가 난 거죠. 그렇지만 그 화를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는 함부로 행동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가 났지만 금세 그 화를 절제하고 생각했어요. 깊이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맞는가? 이게 정말 과장되지 않는 사실인가? 이게 정말 제대로 된 해석인가? 그걸 깊이 생각하고 그러한 문제를 풀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직위를 통해서 잘못된 그러한 사회 시스템을 고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그렇게 되는 그런 시스템, 그런 제도를 바라볼 필요가 있죠. 느헤미야는 바로 그러한 시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그렇게 하소연하도록 한 귀족들과 또 관리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는지를 팩트 체크를 합니다. 본래 같은 민족에게 그런 이자 고금리로 그렇게 돈을 빌려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한 걸 시인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회중을 모아서 그 모든 것들을 직시하도록 하고 그들이 그것에서 또 회개하고 또 바로잡는 그러한 수준을 밟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유심 있게 봐야 될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느헤미야 5장 8절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아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우리 민족을 우리는 다 찾아서 회복해서 예루살렘을 돌아왔는데 너희는 오히려 이 회복된 이스라엘을 다시 종으로 팔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팔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분노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우상 숭배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돈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종으로 팔려갔었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돌아와서 회복시켰는데 다시 너희가 이 백성을 종으로 팔고 또 그런 물질의 탐욕으로 우리 백성을
종으로 팔아가고 있냐, 다시 노예로 삼으려고 하고 있냐, 정확하게 도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다시 죄의 노예가 되도록, 다시 포로되고 눈먼 자가 되도록 하도록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해야만 돼요.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것에 우리는 분노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누리도록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든 잘못된 그러한 것들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무엇이 있을까요? 자녀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제 종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제 각 믿는 성도가 믿음 안에서 잘 양육돼야 되는데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성숙하지 못한 정말 그러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함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실족하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그러한 원망과 불평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원망이 나오도록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나 또 그러한 게으름이나 그러한 악한 것들이 나와 내 주변에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살피고 그것이 더 이상 그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우리는 결단하는 그러한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 귀족들과 관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정말 그 말에 따라 자기 자신들을 돌이키는 이 모습이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지 않나요? 그들이 정말 그 느헤미야의 그 책망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다시 비춰보면서 정말 그 고금리로 돈을 착취하고 종으로 사고 팔려고 했던 그런 그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이 모습,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삶에 매일 이루어져야 될 그런 성화이고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 성벽을 연결하고 성벽을 이제 중간까지 쌓아올린 그때 이 성벽을 허물어 버리고 깨뜨려 버릴 그러한 위험은 저 성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원망이고 불평인 거죠. 돌아보지 않고 나만 이해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행동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있는 족한 줄 알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은 것들을 허물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생각은 우리의 인격을 부정적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화해하고 또 절제하고 오래 참고 또 용납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더 견고케 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원망하지 마세요.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다고 하시고 정말 감사하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죠. 때론 영어 때문에 많이 불이익도 당합니다. 그러나 원망의 말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약함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기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원망할 수 있는 환경이 있죠.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가 원망하지 않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원망하지 않기로. 원망 대신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원망할 만한 그러한 시스템이나 그러한 어떤 것이 있다면 바꿀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것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떤 그러한 정죄했던 그러한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그 온유와 겸손함이 있게 하소서.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입이 있으면 다 입 다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입술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많은 말을 할 수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긍정적인 말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말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천냥빚도 갚는데 하나님 정말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렇게 조심스럽게 쌓아 올라가는 그러한 그 벽돌 하나하나를 허물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인내와 오래 참음과 또 온유와 또 충성으로 하나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겨나가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더 깊어지고 연단된 우리의 심령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함께 하실 것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러한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잘 이겨나가고 함께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겨나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귀족들과 관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들이 있는지 주님 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결단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잘못한 것을 바로잡고 또 아버지 그것들을 해당하는 저희 되도록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아버지 그것에 얽매이지 않게 했는데 하나님 혹이라도 우리가 다시 죄로 아버지 또 사망의 권세로 아버지 가두로 아버지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자유케 했는데 다시 아버지 결박과 포르렘으로 아버지 나가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주여 끊어지게 해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셔서 주님을 온전히 높이고 경배하는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선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져서 아직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평화롭게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질서와 또 법 안에서 잘 풀어지도록 더 이상 마음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것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것들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실 것은 하나님 이러한 팬데믹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또 정말 예방을 해야 될 이러한 시기에 또 아버지 하나님 일렉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여 또 아버지 그것들이 결정되지 않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또 충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화롭게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 잘 풀려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귀한 은혜가 이 땅을 돕고 이 땅 안에 그것들이 아버지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참 연합되고 하나 되게 하셔서 더 이상 어떤 이념과 사상으로 분리되고 적대시하고 공격하지 않는 그러한 사회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임하신 고난의 순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주장하시길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늘 주님 안에 행복하시고 또 주님께 붙어있는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케 하심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한 주간 또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